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리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로 살아가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좀만 해보면은 이 사람은 그냥 정말로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이루는 데에만 모든 인생이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라는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는 열심, 애씀, 노력, 이 부지런함을 관찰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굉장히 촘촘하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부분은 굉장히 대단해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 배경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 보면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의 양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짓는다. 우리는 이런 가치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잘못된 가치관 아래서 그 삶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잘못된 동기를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인생에 정말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늘 미래를 부지런히 준비하죠. 그런데 종종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렇게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세상에서 있는 아이들보다 그렇게 막 열심히 살지 않는 모습을 볼 때는 조금 안타깝고 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안산동사교에 있을 때 20대의 청년들을 마주하게 되면은 목사님 저는 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뭐 이런 굉장히 거룩하고 긍정적이고 바른 기준과 방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느냐?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진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테니 나는 뭐 요 정도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약간의 불균형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학생들도 볼 때요. 내가 막 뭐 서울대 가고 막 그래야지만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그 두려움에 기반한 동기이긴 하지만 굉장한 열심으로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어떤 아이들 보면은 목사님 저는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책임들을 다 이제 내팽겨치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그렇게 건강한 신앙이 아닐 때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종종 너무나 쉽게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우리 삶에 대한 태도를 그렇게 유지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대단한 부자였던 주인이 청지기를 믿고 맡기고 어디론가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청지기가 자기 멋대로 낭비를 일삼고 있다라는 소식을 건너 듣게 되죠.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문제를 지적하고 직면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부를 정리해 놓고 난 다음에 당신은 이 청지기직에서 해고가 될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주인이 자기 자신을 해고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청지기는 굉장히 이렇게 좌절하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내가 어떤 일을 하자니 나는 힘이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잔머리가 좋은 청지기는 하나의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따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조금씩 탕감해 주는 겁니다. 아직 내가 청지기로서의 이 지위가 남아 있을 때 이 채무자들의 빚을 조금씩 줄여줌을 통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유익을 받아놓겠다라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돈이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권리를 훼손하면서 다른 사람의 빚을 깎아준다라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는 일은 아닙니다. 불의한 일이고 잘못된 행동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해고되기 직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엄청난 부지런함으로 자기 시간을 쪼개서 아마 가능하면 모든 채무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를 준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불안함, 두려움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행동이 비난을 받기는커녕 지혜롭다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이 행동에 기반한 어떤 교훈이 오늘 말씀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사람의 모든 행위가 다 옳고 다 지혜로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세 가지 정도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잘못한 이 잘못을 정확하게 인식했다라는 것. 두 번째, 그 잘못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받아들였다는 것. 세 번째,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추진력, 성실함, 애씀,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앞과 뒤가 다른 것, 주인의 것을 훼손시킨 것, 이래도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자기의 처지를 알고 그 처지가 가져오는 결과를 알고 그 결과에 맞는 준비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의 주인이기도 하며 온 세상의 주인이기도 한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겹치면서 선포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여러분,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고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미래를 준비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오히려 돈을 쫓아가고 잘못된 우상을 쫓아가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준비하면서 살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도 더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동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노력합니다. 더 애를 씁니다. 더 열심으로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귀신들을 쫓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직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빛의 자녀들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의 주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아들들보다 어둠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마치 우리 주인의 얘기를 망각하고 듣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 그냥 굉장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굉장히 비슷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은 것을 갖고,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어떻게 더 많은 것을 비교하고 어떤 것을 소유하면서 살아갈까, 그것에만 우리가 몰두하게 되면은 우리는 사실 주인이 우리에게 했던 그 부르심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똑같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 이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 이단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한 열심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단의 교리들을 따라서 보면은 그들을 속박하고 두렵게 하고 밀어내고 어쩔 줄 몰라 하게 하면서 그 열심을 막 이렇게 진액을 짜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근데 종종 길거리에서 뭔가에 몰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엄청나게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반성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정말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나아가는데 진정한 진리를 소유한 우리는 그렇게 걸어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갈까? 예전에 전철을 타고 가면은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전철에 문이 열리고 오셔서 전철 실내에서 막 소리칩니다. 예수 전당 불신지요. 대학생 때는요, 그냥 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맞는 말인데 너무 일방적이다. 너무 안 믿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방법이 어떠했든지 간에 내가 과연 저 사람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을까, 외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과연 이 주인의 목소리를 오늘도 가슴에 새기면서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주인이 얘기해 주신 그 얘기들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라이벌처럼 이 재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가 쉬운 것이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인 돈,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에 너무나 과도하게 집착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의한 성실, 선한 게으름이 오늘 본문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 삶에 대한 태도를 다시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고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를 그냥 우연히 이곳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아니라고, 빛의 자녀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는 그 칭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잃어버리고 잘못된 것에 끌려가서 주님, 우리의 부르심을 잊어버릴 때도 참 많은 존재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금 빛의 자녀들이 더 지혜롭고 주님의 부르심에 더 온전히 반응하며 걸어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